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창세기 1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후에 또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온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먼저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 결론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줄을 좀 치시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 원래 생각에는 자기가 무자하니까 자기의 그 집에 종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선택해서 자기 후사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 씨로 태어난 자가 내 후사가 되고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참 믿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는 지금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내 씨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씨가 또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누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치를 알려주고 그 깨달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믿으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성품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부정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믿음 얘기를 하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한 그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니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내 생각대로 오늘날 하나님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라디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틀면 여러분 유명하다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라디오 방송, 그래서 교회당까지 걸어 나오실 필요 없고 집에서 번듯이 누워가지고 얼마든지 설교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뭐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이버 처치, 이런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로 예배하는 그게 한참 유행하려고 막 하다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려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빠진 예배는 지식은 더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뭐 짝사랑이 행복합니까?
갑자기 짝사랑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일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확증을 보여주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3년 된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 있어요. 예배도 좀 나를 감동시켜 봐.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잘못된 예배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된다. 자기에게 뭐가 안 된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교회 마치 원맨쇼 보러 가는 것처럼 무슨 아름답고 잘된 찬양 그 음악회 들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대가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는 3년 된 암송아지와 몇 년 그것도 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비둘기 새들은 남겨놓고 전부 다 정확하게 반쪽을 쫙 갈라서 마주보게 벌려놓으라. 그 의도는 그 사이에 내가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 상속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그 염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를 취해가지고 그 새는 야비두고 다른 반쪽을 쫙 갈라서 마주보게 내버려놔라.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째 11절에 이렇게 보면 날짐승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체 위에다 이러니까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막 이제 달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쫓아내니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바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그렇게 일어나서 정성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깊이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이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 아침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벌려놓고 기다리는데 날짐승은 와가지고 독수리는 자꾸 그걸 취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지. 그리고 막 잠이 오고 이제 해가 뉘웃뉘웃 지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나? 뭐 내 정성이 부족했나? 아 이러다 하나님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막연한 그런 갈등과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다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합니다.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가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가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닌가?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지? 그런 우리들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수없는 의심과 갈등과 기다림의 지침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그랬어요. 너는 확실히 알라. 여러분 표시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좀 힘든 약속입니다. 뭐냐면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너희 후손을 괴롭히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미래의 다가올 일들이 좋아야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 제목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 뭐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 정도라도 질문할 정도 되면 그래도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왜 이러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먼저 여기서 주제 내용은 이래요. 400년 동안 네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너희들이 나와서 너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받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다 그래요.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유익적이고 자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훈련돼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고 그래서 많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면허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7절이 그걸 쭉 얘기를 하시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침부터 해서 어두울 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그와 같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18절에 바로 그날이 주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간단한 서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신앙은 기다립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은 쫄병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시간의 기다림은 10분간의 휴식이요, 하루의 기다림은 취침이요, 일주일의 기다림은 휴일이요, 한 달의 기다림은 봉급이요, 3달의 기다림은 보너스요, 휴가는 꿈이고 제대는 전설이다. 쫄병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이런 시가 있답니다. 예. 사람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동부성서친역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85살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과 땅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이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수장을 가져와서 반을 쪼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은 일반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강연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엄숙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해서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처가 부모님, 장모님도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명절이라든지 한 번씩 그때는 이제 방문을 하면 올 때마다 그때 뭐 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나타 이제 탈 때인데 올 때는 쌀 한 가마 내지 2가마 뭐 이것저것 주는데 차가 아주 그냥 뒤에 빵꾸가 날 정도로 잔뜩 싣고 옵니다. 뭐 그래서 장모님이 생각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 줄 때 아내가 행복한 거고 아내도 남편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존중해 줄 때 남편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아내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때 정말 그 아비가 된 것이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장모님은
한 번씩 가면은 제일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기다립니다. 섬진강 그 휴게소를 지날 때 이미 전화가 와요. 언제쯤 도착하냐고. 그때서부터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을 또 전해줬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어째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나와서 참 목사 사위를 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그 토속적인 믿음이지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지만은 토속적인 믿음이잖아요. 자네가 목사니까 우리 집안을 다 아울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그래서 뭐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그런 신적 차원에서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그렇게 내가 존중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뭐 쌀 2가마리 주고 1가마리 주고 그건 뭐 별 그거 아니에요. 존중해 주니까. 이번 설에도 이제 부모님, 설 되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고 우리 친가에서는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에는 또 장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분은 토속적인 믿음이지만은 이 사위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들이 목사 된 사람 기른 엄마들, 부모님들이 들어있는데 이젠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목사고 그러면은 어머니지만 아들한테 절대 반말 안 한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존중해서 말을 하고. 좀 뭐 인간미는 없겠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름 부어서 갈라놓았다,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우리 장모님이 참 내 같은 거를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렇게 어른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우리 처남들 우리 집안에서도 장모님이 그렇게 길을 터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유효해가지고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은 아주 우리 우선권 제가 제 1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갤 때 아브라함은 무척 힘이 들었을 것이며 온통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언약의 대상인 상대인 하나님께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다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저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아직 더디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저도 가끔 우리 캠프장에 원래 27년째 산을 사서 캠프장이 되는데 왜 아직까지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신이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아마 길이 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글로 몰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주 청청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길이 없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망구의 내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길 내주세요. 우리 차가 팡팡 올라가도록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명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옵니다. 귀한 것은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핸디캡을 가졌지만은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의기소침하고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고 왜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오셔도 알아보질 못해요. 웬 불이 지나가노 이러지 그게 하나님이 지나간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긴장하고 거기에 주시하고 있었을 때 때로는 졸 때도 있고 피곤해 지칠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주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가 질 때 불이 그 안으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40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8장 2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말씀에 줄을 쳐보세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줘보면 그 사람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평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극한 시련 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갈등 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성공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앞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길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뭡니까? 그런 훈련과 시련과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도 축복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만 사모하기 때문에, 내 기도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시련은 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을 다 내가 심판하겠고 그들을 다 끌고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네 후손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앞에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 숙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